사자성어 가운데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풍전등화라는 말의 뜻은 바람 앞에 등불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람 앞에 등불이 있으면 그 등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그 등불이 흔들리거나 그거 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물이 오래 견디지 못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다의 모습이 바로 이 풍전등화와도 같은 그 상황이고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될 채 하나님을 무시하는 암울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희망이 보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이 예레미야를 부르던 그 시대의 모습이 바로 죄악에 물들어 있던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후반기에 존경받는 왕이었던 이 요시야의 말년부터 해서 그의 자녀들이 왕이 되던 때는 예루살렘이 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가 사라지고 불법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를 부르시면서 10절에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여 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살구나무 환상과 끓은 가마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끓은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환상들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4절과 11절, 13절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3번이나 임하게 하셨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냐라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특별한 가문의 출신도 아니고 또 훌륭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가문하면 훌륭한 가문이구나, 대단한 가문이다 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예레미야의 그 가문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라 지금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곳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변방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입니다. 이 아나돗은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은 아닙니다. 왜냐? 잘 나오지 않은, 우리가 집중할 만한 그런 중요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은 사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이 아나돗 하면은 그 어딘가라고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4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이 새벽 시간의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 시대에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이 솔로몬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음모에 가담했다가 그 대사장의 직분을 다 박탈당하고 추방된 곳이 바로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 몰락한 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성경에 보니까 hil기야로서 무명의 제사장이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 율법책을 발견한 이 hil기야와 동명이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잘 알려지지 않는 배경의 출신지였고 또 금수저도 아닌 그 집안의 출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방 출신의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무명 시골의 출신의 이 제사장 가문에 이 아들이었던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셨냐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전의 말들을 보면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 임신하기도 전에, 너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너의 성별을 정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다 그의 앞길, 그의 길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디 출신이고 어떤 능력을 있고 어떤 힘이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업할 때나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출신이 어디인지, 그의 살아온 배경은 어디인지, 또 학력이나 능력, 조건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도 회사를 취업하려면 영어 점수는 몇 점 이상이어야 되고, 또 자격증은 무엇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등등등 경력들과 많은 조건들을 따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쉽게 우리가 너의 이름이 뭐고 나이가 뭐고 어디 살고 그런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그의 깊은 속 사정까지 다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별했다라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은 내가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또 세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 선지자를 세우신 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 백그라운드가 좋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너를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선지자로 너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실 그 부르심을 받고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슬프도소이다 라는 것은 아라는 탄식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님,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깊은 한숨과 탄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변명하기에 나는 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한 때는 바로 요시야 13년째였습니다. BC 627년경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8세에 그 왕위에 등극했기 때문에 약 20살 정도에 되는 나이입니다. 그 예레미야도 그 학자들에 의하면 요시야 왕과 나이가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예레미야도 한 20살 어간의 나이지 않았을까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 어리다는 이 예레미야 말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말 주변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지 타고난 것인지 가지는 말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 이끌어갈 리더십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모를 리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말을 못하게 하는 것, 어눌하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일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뭐겠습니까? 어린 나이와 말솜씨가 없다는 이유로 머뭇거리는 예레미야. 그에게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경고하며 엄중하게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의 상황을 보고 있고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가문 스스로가 초라하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의 출신도 아니고 이 베냐민 그 변방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다고 그들이 듣겠습니까? 오히려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잘 보면은 그 주인, 그것을 누가 인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만 하라라는 겁니다. 너는 그냥 가면 되고 말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그가 성장하고 실력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능력을 갖춘 다음에 그의 출신을 보고서 그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이 모든 나라와 모든 왕국 위에 세워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너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8절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가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무 이미 너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모든 나라 위에 선지자로 내가 세워줄 것인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힘쓰고 내가 열심히 배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아이라고 말할 주변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우리는 걸어가면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핑계 저 핑계에 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내가 가라는 대로만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모든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이 장애물로 가득하고 앞을 갈 수 없는 그 절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였던 주기철 목사님도 어느 식사 중에 일본 순경이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면서 사지가 떨리는 두려움이 엄습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종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보름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보름스에 있는 제국의회를 갈 때 그가 말하기를
마귀가 제국의회 건물에 기와장처럼 많더라도 나는 가서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준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너희가 회복될 것이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질 것이고 그 주변 나라들이 너희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회개하라고, 너희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곧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렇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말할 수단보다는 돌을 던지고 너가 누군데 너 베냐민 지파의 제사장 출신의 아들 아니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핍박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두려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가라는 대로 가고 내가 말하는 대로만 말해라. 그럼 내가 다 그 길을 인도해 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에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또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위협을 당할까 봐, 내가 괜히 말했다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가서 선포했을 때 그 땅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고 금식이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예레미야처럼 요나처럼 우리도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이입니다.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며 한 발짝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를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의 환경이 어떠한 간에, 그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던 간에 그의 배경과 출신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도 그들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고 세리였습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나가는 세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갔고 나중에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변명한 그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내십니다. 도망자였던 모세였습니다. 막내였던 다윗,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예레미야, 그들은 어쩌보면 보잘것없고 남들에게 다 소외당하고 외부에 있던 그 중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변두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무명한 이 무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였던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제사장, 바리새인, 그런 서기관 같은 출신의 자란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게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 부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기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게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임신되기도 전에 이미 아셨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도 전에 구별하여서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가진 현재의 그 어떤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해가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행할 모든 사역을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약 70억의 인구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역할, 그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주셨고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큰 자리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 자리를 구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 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다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목사와 선지자, 그 선교사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할 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고 이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때로는 주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핑계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르심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으면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또 말하라는 대로 우리는 말을 하면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유창하게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긋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잠시 그들의 마음을
그 다른 마음으로 다짐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결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말 잘하는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전도 왕이나 전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는 내 힘으로 감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가 무거운 자리고 힘든 자리고 어려운 자리가 되고 맙니다. 내가 지금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라고 핑계를 댄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자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말하라 하면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의 자리 앞에서 정말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바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미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부르심의 자리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를 내가 기억하면서 내 힘으로 그것들을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뜻이 여호와께 던져지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예레미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그 자리를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셔서 정말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고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사회 가운데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의 자리는 내 힘으로 감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자리,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리, 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의 자리 앞에서 순종하며 그 사명의 자리를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